광야를 지나야 사명자가 된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왜 끊임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맞다. 단지 너희들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불쏘시개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절망적인 나날로 괴로워하는 것이지. 인생사엔 고통이 끊이질 않는단다. 누군가에겐 어려운 일이지만 누군가는 쉽게 이겨낸다. 모든 이에게 닥치는 고통의 무게는 다릅니다. 물론 다르다. 그러나 이겨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과제이지. 우리는 고통이 길고 힘들면 광야라고 합니다. 모든 자에게 광야가 있는 걸까요? 아니다. 그건 인생의 고통일 뿐이다. 광야는 다르다. 광야란 무엇인가? 광야는 무엇인가요? 광야는 특별히 사명자에게 믿음의 훈련으로 주어지는 곳이다. 광야는 너희들이 세상적인 해결책으로 구제될 수 없는 곳이다. 광야는 그리하여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이다. 어떤 어려움이 너희들의 죄의 결과나 잘못된 판단으로 닥쳐온 것이라면 그곳은 광야가 아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믿음이 성장한다. 광야는 내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곳이고 나에게 시선을 떼지 말아야 통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광야는 사명자들이 반드시 들어서는 곳이다. 그럼 광야는 사명자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것이죠. 맞아. 가족의 병,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들은 광야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삶의 고통인가요? 단순한 삶의 고통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야의 일부분일 수는 있으나 전체는 아니다. 광야는 그런 일상의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광야에서의 갈급함까지 경험한다. 그렇기에 일상의 문제만으로 광야라고 봐선 안 된다. 광야는 사명자가 들어서는 곳이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자의 고통이 광야이다. 광야의 기간과 과정. 광야는 너무 깁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지. 훈련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 얼마든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단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훈련을 빨리 끝낼 수 있나요? 훈련의 목적은 나와 하나 되는 것. 그리하여 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갖게 될 때 광야는 끝난다. 사명자가 훈련을 견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통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많은 자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만큼 힘들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 나는 사명을 맡기지 않는다.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도만 하면 되나요? 광야에서는 특별히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다. 그만큼 광야에서는 모든 게 다 힘들다. 광야는 몇 번이고 넘어지고 일어섬의 반복이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광야를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뿐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는요. 광야에선 당연히 이런 의심이 든다. 그만큼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광야를 걷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광야를 걷는 기분일 것이다. 그들에게는 광야라기보다 믿음을 세우는 고통이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광야를 통과하도록 돕는 이는 성령이시다.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광야가 끝나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연히 변화가 있다. 반석 위에 선 믿음과 사명에 대한 열정이다. 사명자와 사명에 대하여. 사명자는 내 나라를 위해 내가 선택한 자다. 사명은 광야 가운데 점점 선명해진다. 아직 확신이 없다 해도 내가 불렀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 그리고 광야 끝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자신의 사명을 모르는 자가 광야를 거쳐왔다고 말한다면 그건 사명자를 위한 광야 학교를 지나온 것이 아니다. 삶의 고통의 힘든 시기를 지나온 것이다. 사명이 있다고 물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명은 광야 중에 확실히 알게 되며 그 사명에 맞는 신앙적 훈련이 전개된다. 그렇기에 본인이 모를 수는 없다.
작은 사명과 큰 사명이 있나요? 사명이 큰 자는 큰 광야를 통과한다. 사명의 크기가 광야의 크기를 결정하지. 많은 영혼을 맡길 자에겐 큰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 사명은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나는 일꾼이 필요하다. 나는 사명의 소원을 가지고 구하기를 바란다. 광야 이후의 삶. 광야를 통과한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나요? 또 다른 광야가 올 수 있나요? 사명자의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사명의 길로 확고히 들어선다. 그들은 새롭게 광야로 들어서지 않는다. 물론 일상의 삶의 문제들이 고통으로 다가오긴 하나 그건 광야는 아니다. 광야를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려움이 오면 실망하지 않을까요? 아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긴단다. 광야를 통과한 후 사명의 길을 걷다가 지치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생 한 사명에 매진하다가 내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사명을 거두기도 한다. 그러나 지치고 힘들다고 사명자가 사명을 내려놓는 경우는 드물다. 나는 언제든지 새 힘을 줄 것이고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하지만 중간에 사명의 길을 접은 사역자들을 보았습니다. 괜찮다. 두려워 말라.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서, 그 자리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죄책감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광야에 있는 사명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이 과정이 내게 유익하단다. 그러니 힘을 내라. 훈련받지 않은 사명자는 없다. 광야 훈련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광야가 힘든 것이다. 광야와 고통에 대한 분별이 없어도 통과하는 방법은 같아요. 맞아. 나를 바라보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결론 광야에 대한 이해.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광야의 본질과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모든 성도가 겪는 일상의 고통과는 다릅니다. 일상의 고통은 죄의 결과, 잘못된 판단,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되며 돈과 지혜, 경험이나 사람의 도움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자를 연단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영적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세상적 방법도 통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힘겹게 느껴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며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일부입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이 완성되면 그 광야는 종결됩니다. 광야의 목적은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사명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깊은 영성을 갖추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광야를 통과한 자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사명에 대한 확신과 뜨거운 열정을 품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결국 일상의 고통과 광야는 모두 고통이지만 그 성격과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상의 고통은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삶의 일부이지만 광야는 사명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훈련장입니다. 두 경험 모두 힘들지만 광야는 차원이 다른 연단이며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연합된 진정한 사명자로 세워지게 됩니다.